제목 한번 우리 타이틀 말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렇죠. 이제 이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용 설명서를 본 적이 있나요? 어떤 물건에 대한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면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뭐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제 연료를 교체하는 주기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어떤 소모품들을 언제 적당히 이제 교체해줘야 차를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떤 연료를 사용하고 어떤 오일을 사용해야 차가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그 설명서에는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물건의 사용 설명서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그 만든 사람, 차를 만든 사람, 아니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설명서를 작성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물건이 이제 망가지겠죠. 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굳이 나지 않아도, 누군가 이 차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고 운전자에 대해서 뭐 처벌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 차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용 설명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우리 그 문제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장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행동에는 결과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거기에 필요한 설명서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뭘까요?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이 세상을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법칙을 어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지만, 복과 평안은 풍성함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복과 평안의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킬 때 어떤 유익을 주신다고 하세요?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자, 그렇죠. 여기서 장수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렇죠. 오래 산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평강을 더해 주신대요. 여러분, 막 빌빌거리면서 아프면서 장수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평안함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좋아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좋죠. 여러분, 어떤 막 철없는 사람들은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이제 또 평강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요, 제가 이런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브웨이에 다 가보셨나요? 서브웨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그렇죠. 다 뭐 맞아. 그렇죠. 저도 스테이크를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빵을 파서 먹었었는데 이제 빵을 안 파주더라고요. 자, 너무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과한 얘기를 했어요. 자, 왜 제가 서브웨이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게 주는 지금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메뉴를 고르시듯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철저하게 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떡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는 말씀 우리가 살짝 흘려듣고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막 하나님 장수하게 하시고 또 평강을 주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떤 태도로 가야 하죠? 억지나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지키지 못하게 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지키지 못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럼 무엇을 해야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이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그렇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3절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바로 내 마음판에 새기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가보면은 잠깐 발음이 조금 오늘 유독 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새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고급 휘발유를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급 휘발유는 이제 고급 차량에 이제 들어가죠. 그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이렇게 차에 맞는 그 기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매일 닭발하고 이제 마라탕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맛있고 좋겠죠. 자 그러면 대신 몸은 우리가 그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막 어떤 옆에 있는 부서 목사님을 저격하는 게 아니라요. 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라탕을 계속 먹으면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닭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우리 마음도 몸처럼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에 자꾸 안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하죠. 우리 주변에 안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또 그리고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먹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새기려면 우리가 그냥 많이 읽는 게 중요할까요?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나보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죄책감이나 아니면 막 정죄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작년에 중등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작년 중등부는요 비평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압도적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여놨어요 그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향평준화가 됐죠. 안타까울 노릇인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식을 우리가 단순히 많이 그냥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쌓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을 세번역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여러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 그리고 거룩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 우리 마음속 깊이 이렇게 생각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8절과 반대로 악한 것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 그 전에 그냥 가룟 유다가 스스로 막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겠다 이렇게 결단한 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귀가 그 생각에 예수님을 파려는 마음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참된 것, 어떤 사람은 거짓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늘 거짓말을 생각하고 사랑받지 못할 일을 생각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똑같이 그 눈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동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우리에게 좀 오늘 이렇게 좀 내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셨을지를 생각하면서 이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6절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면 이제 제자의 삶이죠.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시골에 가서도, 어떤 여행지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그 다음에 내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도하신다는 건 가르치시고 그 길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점점 더 멀어지고, 아까 말씀을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1절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이야기가 더 권위가 있게 느껴지고, 그럼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커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 여러분 학원 선생님을 더 귀하게 여길지도 몰라요.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를 더 귀하게 여길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러면 말씀을 정리할 텐데 야고보서 1장의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우리 잠깐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한 절이라도 읽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한 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범사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또 평안을 받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